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성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최후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는,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러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합니까?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내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으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히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교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전한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디도 목사가 이끌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도 있잖아요. 사도들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맞고 어울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말씀인데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지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오류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비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복음과 일치된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말에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교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이 책임이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책임이에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허가받은 사람들, 또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는지, 그 사람이 언제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교환하고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죄종은, 성도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들을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는 4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늙은 남자는 경륜이 많은 사람이고 어른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노년기가 몇 살부터 노년인가 하니까 뭐 70 넘어서 75세부터 노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70대 초반까지는 중년이래요. 늦은 중년, 꽃중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4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절제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절제하며 이 말을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렌스키는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언행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절제하며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늙은 남자는 경건하며 위엄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지 말고 추해지지 말고 무게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 경건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정중하고 정숙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직분에 맞게,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신중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려 깊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지라고 했습니다. 늙은 남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덕목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온전해지라, 완전해지라. 믿음의 성숙, 사랑의 성숙, 인내함의 성숙함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늙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 노년기 여성도들에게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드신 여성도들, 좀 권사님들을 의미하겠죠. 연로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에게 또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생각대로 느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을 지킴으로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른들 말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서러움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래도 서럽고 저래도 서럽고. 그래서 서러움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참 연로하신 분들 비유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오늘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나이든 여성도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적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젊은 권사님들에게 또 여집사님들에게 잘 지도하라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남자는 남자를 교훈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를 교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을 하되, 둘째는 신중하고, 셋째는 순전하고, 넷째는 집안일을 하고, 다섯째는 선하며, 여섯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렇게 교훈을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의 위치에 맞게 믿음 생활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태월 권사님 잘 수술을 마치게 하시고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금주에 계속하여 신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은 가정, 또 오늘도 신방이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신방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